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만약 들을 수 있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다면 스스로 이를 이해하고 결코 타인을 의지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째로 보살이 머무는 관정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완성합니다. 관정주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지혜를 이제 여기 와서는 완성한다고 그러죠. 즉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진동하고 비추며 그 지혜가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진동한다. 그러니까 진리로서 모든 그 세계를 진리로서 감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로의 법문이다 이랬는데 업을 녹인다는 거예요. 어느 세계든지 그 진리로서 묘한 중생세계의 업을 다 녹여서 그걸 깨달은 이들이 감동하고 공양하고 기뻐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진동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비춘다. 또 지속하고 청정하게 맑히고 또한 그 세계에 들며 다 똑같은 소리예요. 비춘다는 것도 또 지속한다. 비춘다는 거는 그 드러나게 한다는 거고 또 지속한다는 거는 늘 진리의 안에서 늘 내가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승을 한다는 거죠. 계승. 나의 상자에게 그 진리를 나의 미혹한 중생들에게 다 내 상자야. 미혹한 이들이 그들에게 이거를 지속한다는 것은 한 시대 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이 진리를 지속하게 하려니까 우리가 원생이 끝이 없죠.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원생이고 또 다른 전체의 말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것이 또 청정하다 하고 또 맑힌다 하고 또한 그 세계에 든다고 하며 또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마음과 행위와 감관의 작용을 알고 그러니까 중생들의 안일비설신의 통팔식 그 작용들을 84,000가지의 작용들을 알고 감관 그 감각하는 그 작용을 관하여서 다 들여다본다는 감관 관하여서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감각기관으로서 전도망상이 일어나고 추구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작용을 알고 온갖 방편에 의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런 중생 세계의 모든 84,000가지 번뇌도 부질없게 하고 이제 진리에 들게 한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서 진리의 작용으로서 있기 때문에 실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의 진리는 중생을 미혹한 중생을 세계가 끝날 때까지 보살로서 중생부절해서 함께 이제 극락세계에 함께 그 영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겠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즉 그가 선정에 드는 것이나 초인적인 힘이 자유자재한 것이나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모든 나라를 밝히는 지혜와 그의 마음을 경계 등을 낱낱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낱낱이 다 헤아려서 알 수는 없다. 그만큼 무량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자들이여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여는 부처님의 지혜, 진리의 세계는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지혜,
그렇죠.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마음대로 넘나들어요. 우리 중생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돼 있죠. 우리는 시공을 초월 못해. 근데 부처님의 그 진리의 신통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아우러서 다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깨뜨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진리의 세계는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지혜, 진리의 세계는 무량무변이라고 하는 지혜.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무량한 것도 변하지 않고 무변, 변하지 않는 것도 이제 영원하다는 거죠. 또 세계를 비추고 지속하며 충실하게 하는 지혜. 비추어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일체 중생이 지옥이 빌 때까지 지옥 중생도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함께 구한다는 그게 지속인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섭수라고 해요. 섭수. 그래서 지속하고 충실하게 하는 지혜, 모든 중생을 분별하는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여는 무량무변 부처님의 지혜 등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종류의 지혜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구제하려니까 하고 많은 중생의 죄업의 모양새가 천만 가지인데 불보살님들이 그걸 천만 가지를 다 알아야 그거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들을 수 있으면 스스로 이를 듣고 이해하여 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리가 있는데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이걸 다 통틀어서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바깥에 이렇게 여기 스님이 시우 스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시우 스님한테도 의지하면 안 된다. 왜?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시우 스님한테 있는 진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깨닫고 보면. 그래서 결코 내 안의 진리로서 행을 하지. 우리 원사 스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바깥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십주의 세계 끝에다가 절대 타인에 의지하지 말아 하죠. 내가 타인의 의지를 안 하려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지만 타인에게 의지를 안 하죠. 모르면 막 그냥 어디 막 유명한데 막 찾아다니기 바빠요. 당연히 성지순례도 마음을 기뻐서 그냥 성인들이 계셨던 곳이니까 이렇게 한번 거기를 돌아본다 이런 순례의 마음이 아니고 거기 가면 내가 어떤 신통을 구하는 것처럼 그 어떤 욕망에 의하여서 헛걸음으로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도인이 천만화 부처님이 계셔도 내 안에 통팔식을 끊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거는 나만이 할 수 있지. 천만화 부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피라는 게 있죠. 지극히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나의 미혹을 끊을 수 있는 가피를 두고 끝없이 내가 진실하고 진실하게 애절하고 애절하게 내가 올인을 해서 다 귀하여서 바쳐서 금생에 내가 내 안에 참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로지 일념으로 구하면 구해지는 거예요. 우리 요전번에 7일 동안 우리 대광 모사님 모금기도 하면서 몸이 너무 계속 체중이 불어나니까 그 몸 성부를 받기 위해서 체중을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 성공으로 받았죠. 방편은. 똑같아요.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보는 것도 간절히 하는 이는 당연히 참여하고 또 당연히 바른 행위만 하지 헛되는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항상 이롭게 하고 미혹한 이거나 악한 이들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있고 저들을 내가 빨리 구할 수 있게 나도 내 안에 참나를 만나서 부처님처럼 나도 저들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세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나에게 가피를 달라고 내가 죄가 많지만 나도 그 시간을 어여 달라고 간절히 하는 이에게는
그 가피로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는 대승을 구하면서 내가 안으로는 내가 통발식을 어여 끊어야지 이렇게 참선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 들을 수 있으면 스스로 이를 듣고 이해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시방의 무량한 부처님 나라는 온갖 모양으로 진동하고 하늘의 꽃과 꽃다발과 하늘의 옷이 비오듯이 부려지고 하늘의 음악은 스스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부처님 세세시에는 부처님이 큰 법문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늘에서 꽃비가 음악이 이렇게 법문이 꽃비가 내리는데 그 법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12장 범행품. 이때 정념천자가 법회 보살에게 말하였다. 글자여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게 되며 보살의 주위로부터 위없는 보리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념천자가 모든 이의 이제 의문을 대신 그 법회 보살에게 질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여기서 물들었다고 하는 거는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법복을 입죠. 네. 각각 나라의 스님들이 다 법복을 입는데 그 스님들이 입은 옷 색깔을 괴색이라고 해요. 자, 괴색은 어떤 색이냐? 검정색과 보라색과 청색이 섞이면 어두운 색깔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회색에 가까워요. 그걸 그리고 또 어떤 양이 조금 더 붉은색이 조금 들어가면 그게 밤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 이제 그 괴색에 물든 옷이라는 거는 원래는 부처님 제세시에는 나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저기 인도나 이쪽에 가면은 겐지스 강에 목욕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 가면 막 시신이 옷 입고 있는 거 있죠. 그만 옷이 막 더러워. 그쪽에는 막 그 강에 물을 옷을 빨아서 막 널기도 하고, 근데 더러워. 흙물에 빠니까. 근데 거기 가면 더러운 시신이 입었던 옷 아무도 안 입죠. 그런 옷을 주워다가 입으라고 한 거예요. 가장 더러운 옷을 내 살갗을 가리기 위해서, 추한 살갗을 가리기 위해서 더러운 걸로. 수행자는 미를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업을 벗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기 전에는 미를 추구했죠. 안입이 설신에. 이제 그런 걸 다 버리려니까 그렇게 이제 막 또 시체가 입었던 옷을 땅속에 있다 보니까 뭐 흙물이 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옷이 썩었어, 상하고. 근데 그런 거를 시신이 입었던 옷이 땅물에 흙물이 들고 그래서 더러운 그런 거를 시신의 옷을 갖다가 빨아서 그런 걸로 내 속삭이를 가려서 업을 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옷의 색깔을 들이죠. 물을 들이죠. 그래서 그게 물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괴색을 하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옛날 스님들 옷을 보면 회색이 짙었어요. 그리고 또 밤색이 있으면 밤색인지 회색인지 얼룩덜룩하고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이제 그런 어두운 이제 탁한 옷을 입어서 수행에 그게 이제 화려한 옷을 절대 안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승복을 예전에는 과거에는 절에서 만들어서 지어서 바느질해서 입었어요. 절에서 스님들 옷을 지어주는 그 보살님이 절에 가면 침방이 있어요. 그 옷을 지어주는 침방 보살님이 절마다 계셨어요. 옛날에는 다 바느질로 해서.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제 승복사에서 이제 재봉틀을 써가지고 재단에서 많이 만들어내죠. 공장에서도 나오죠. 그 원래는 이제 예쁜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든 색을 입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괴색이라 해서 수행자의 옷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옷이 이제 처음에는 진했는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제 염색하는 그게 달라서, 처음에 새 오실 때는 옷이 회색인데 세탁 세제가 좋다 보니까 자주 빨면은 빠져요. 그래서 밝은 회색이 돼요. 허용.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는 이게 이제 그 먹물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 옷을 물들일 때는 첫째 먹물에다가 이제 자연에서 나는 그 색깔, 그런 거를 우리가 간물 같은 거는 한 번 물들이면 안 빠지죠. 그런 거를 배합을 해서, 그러면 그게 색이 골고루 안 배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색이 얼룩덜룩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물들면 그게 물이 안 빠지니까, 빨 때마다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옷을 기워서 입고, 한 벌로 다 이제 부처전에 한 벌 받은 거를 기워서 입고 이런데, 또 시절이 또 뭐 가다 보니까 또 기워진 옷으로 만들어 나오죠. 또 이제 근데 원래는 기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을 내서, 스님들이 상을 내서 기워 입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부처전에 한 번 받은 옷, 계절에 한 벌씩인데 그거를 손을 봐서 입고 두 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워서 그 형체를 유지해서 입다 보면 그 옷이 기운 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이로 어떻게 하여야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게 돼요. 청정한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범우의 범행이 아니고 성인의 그 물든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성인의 그 행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보살의 지위로부터 위용동 보리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실천해야 성인의 보살의 그 보살님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법회우살이 정령 천자에게 답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그러니까 10가지 그 행으로 반연을 삼는다는 거는 그 인연에 대해서 이제 비추어 본다는 거, 단전을. 그 인연에 대해서 비추어서 그 사유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나니, 이름과 몸의 업, 우리 육신과 육신의 업, 육신이 안입이 설신의로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몸보신해야 되고, 몸이 지는 업이 있죠. 몸이 촉감이 있어서 앉으면 눕고 싶고,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촉감으로 더 보드라운 거를 추구하고, 촉감은 그래요. 그래서 몸과 몸의 업과 또 육체가 있으면 그래서 말을 하죠. 말과 말의 업과 또 분별하죠. 육식이. 그 생각
생각으로 갖는 업과 12분별해서 업을 짓죠. 그러니까 전도 망상이 돼서 진리가 아닌데 착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업을 짓는다는 거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단과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이제 내 몸과 말에서 치는 그 업이 승단에 가서 내가 업을 벗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실천하는 승단의 계율이 범인, 그러니까 성인의 지위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마땅히 다음과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만일에 성인이라면 몸이 육신이 그렇다면 그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이 이 신체가 업을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거죠. 안이비설신의 판단으로 육신을 위해서 온갖 것을 얼마나 추구해요. 좋은 음식, 좋은 옷, 명품 차, 최고의 명품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업을 짓게 되죠. 그래서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진실하지 않으며 탁한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그렇죠. 진실하지도 않고 탁하고 냄새도 나죠. 우리 몸에서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잡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라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보살님들이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의 나라에 태어난 것은 첫째 내 육신이 더러워요. 그래서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돼. 잠을 자야 돼. 이 육신이 죄를 짓는 게 편하려고 해. 그래 옛날에는 구르마 타고 다녔는데 또 자전거가 나오다가 또 내 몸이 걷는 이제 무게를 가지고 걷는 게 싫어서 큰 차가 나왔어. 큰 차를 여럿이 타다 보니까 나 혼자 차를 타고 싶어. 그래서 승용차도 나오고 거기에 명품이라는 게 해서 값이 천차만별이야. 그런 거를 누리고 싶으니까 남의 재산도 빼앗고 나는 남의 권력도 빼앗아서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잡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런 육신에 뭘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은 너무 추하고 더러운데 금을 발라놓으면 뭐하겠어요.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옷에 내 몸에 좋은 옷이나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이나 명품 차에 들 돈을 고시해야겠죠. 고시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풀기도 급급한데 나만을 추구해서 육신이 그렇게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둘째, 만일 몸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가는 것, 머무는 것, 앉는 것, 눕는 것, 왼쪽으로 돌아보는 것, 오른쪽으로 돌아보는 것, 구부리는 것, 펴는 것, 숙이는 것, 우러르는 것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성인이라면 온갖 짓을 중생의 짓을 다 하잖아. 행동을. 그럼 그게 성인이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생의 미혹한 짓인 거지. 성인의 그 행위 아니다. 또 셋째, 만일 말이 범행이라며 범행은 곧 음성이며 말하는 것이며 혀의 움직임이며 이와 입술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말로 말이 성자라면 말은 음성이고 입술과 혀와 잇몸이 움직여서
하는 것인데 그게 성인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넷째, 만일 말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 공, 무난하고 약살하고 강살하고 비유로 말하고 직설하고 칭찬하고 헐뜯고 방편으로 말하고 세속 따라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이 뭐 만약에 성자라고 하면 이 말로서 우리가 업을 짓는 게 많죠. 구어. 그러니까 헐뜯고 방편으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설하고 직설하고 세속 따라 보는 본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성인이 아니지 않느냐. 아닌 거를 비유를 하는 거죠. 다섯째,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깨달음이며 관찰이며 분별이며 기억함이며 생각함이며 요술이며 꿈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뜻이 성자라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가 뜻을 이제 전도망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제 뭐에 대해서 몰랐던 걸 좀 알아서 그걸 또 깨달음이라 해. 근데 그것이 성자라고 하면 성자는 말 잘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별 망상하는 게 성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뜻을 이제 내 육신의 죄가 이렇게 많은 거를 성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비유해서 그가 이제 반대로 비유해서 하는 거를 반연이라고 해요. 아까 반조, 반연, 반대로 비추어서. 여섯째, 만일 뜻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 곧 추이며 더이며 고추림이며 목마름이며 괴로우며 즐거우며 근심이며 기쁨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만일 뜻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때 결정을 내리잖아. 뜻이. 의는 분별을 일으키고 뜻은 결정적인 그 판단을 내려요. 그게 이제 뜻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거는 뭐 춥고 덥고 괴롭고 이런 거를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생에 물질이 있어야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게 성자가 될 수 없다. 이제 단연하여서 볼 때. 또 일곱째, 만일 부처가 범행이라면 세군인가 범행인가 수운인가 범행인가 상운이 범행인가 행운이 범행인가 시군이 범행인가 많은 것이 범행인가 80종호와 30 이상이 범행인가 신통이 범행인가 과거가 범행인가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행식 이제 부처가라는 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처의 몸이 있는데 그게 색수상행식을 다 가지고 있죠. 부처나 우리도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색수상행식의 전도망상으로 살고 있죠. 중생이. 그런데 그러면 그것 중에 어떤 게 성인인가? 색이 성인인가? 수상행식 이런 것들이 성인인가? 뭐 도대체 이렇게 헤아려 봐야 된다. 근데 뭐 색수상행식은 중생의 작용인데 성이라고 볼 수 없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또 여덟째, 만일 부처님 법이 범행이라면 정멸이 범행인가 열반이 범행인가 생기지 않음이 범행인가 일어나지 않음이 범행인가 말할 수 없음이 범행인가 분별 없음이 범행인가 행할 바 없음이 범행인가 순종치 않음이 범행인가 얻을 바 없음이 범행인가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만일 이제 부처님의 법이 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정멸을 공부하죠. 그럼 정멸이 라는 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냐 또 그게 성자냐 뭐 무건이 성자냐 분별이 없는 게 성자냐 행할 바 없음이 성자냐 순종하지 않는 게 성자인가 얻을 바 없음이 성자인가 이렇게 이건 전체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진리로 세우고자 하는 분별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다
부처님 법이 성자라 해도 그거는 성자는 법은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건데 진리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제시한 거지. 내가 내 안에 불성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에 놓는 경전을 본 거지. 내가 내 안에 불성을 깨달아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분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84,000가지의 진리를 설해 놓은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당신의 그 공부한 진리를 펼쳐놓은 거지 내가 직접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세계에서 제일 큰 마구니가 내가 석가모니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마구니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너의 부처를 만나라.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말하려고 오신 거지. 나를 따라해라, 나를 닮아라 이게 아닌 거죠. 너가 너 안의 불성을 직접 만나라. 이제 그거를 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인 거죠. 그래서 그 또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한 한 서가모니 부처님, 뭐 천만화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라도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이라도 그것은 바깥에서 구하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타인에게서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구하는 길을 끝없는 모든 불보살님들이 한 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너가 너 안에 부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처럼 해라 이게 아닌 거죠. 미륵 부처님이 나처럼 해라 이게 아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미륵 부처님도 너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의식 자극만 끊어지면 천만화 부처님이 다 내 안에 있는 것 하나의 진리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반조하여서 이렇게 또 반대로 비추어서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만일 승이 범행이라면 승은 이제 승가 가람을 말해. 그래서 승단을 말하는 거죠. 다음같이 관찰했는데 예류관이야, 일례관이야, 아라한관이야 이렇게. 자, 예류관은 여러 번 인간 세계에 이제 원생으로 와서 여러 번 하던 중에 그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 이제 한 번만 중생 세계 왔다가 하는 거를 일례가라고. 한 번. 그리고 또 다른 말 일생보처라고. 한 생만 왔다 가면 부처가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공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류과, 일례과, 아라한과는 이제 중생의 모습으로서 부처님 경지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라님들은 성불하지 않아요. 그 진리의 작용으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곁에 계신다 그랬죠. 법신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라한과에 들어감으로 해서 바로 아라한과에 듣는 찰나에 보살도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살도에 들기 전에 아라한과의 공부를 부처님 세계의 진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제3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보통 사람의 아라한과는 좀 다른 게 신통이 있었죠. 중생세계를 평정하기 위해서 큰 법문을 하실 때는 세계가 6가지로 진동했다. 또 여러가지 신통 조화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과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공부해서 아라한과에 이른 아라한 무리들과 분리를 했어요. 이후에는 제3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인데 근데 이제 본질은 이제 보현보살이 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보를 하기 위해서 중생 옷을 입고 놔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금생에 공부하는 것도 이제 아랑가에 들어가면 바로 보살이 보살과에 들어가고, 보살은 천만호 부처님의 신통지에 다 받는다 했죠. 부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끝없는 종생을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종생세계에 놓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란과 수행이 범행인가? 또 세 가지 지혜와 6가지 초인적인 능력을 체득함이 범행인가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 이제 성자냐? 그 수행 과정 자체가 성자는 아닌 거죠. 내 안의 불성을 보고 자기의 과거 전생의 습을 다 녹이고 완벽한 지혜를 완벽하게 내가 수지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보살도에서 보살의 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불보살님들은 육신을 안 갖고 계시죠. 지혜 작용으로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찰해야 된다. 근데 관찰해 보니까 그 과정은 성자로 할 수 없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10번째, 만일 계율이 병행이라면 계단이 계율인가? 계단은 우리가 보살 5개가 있고, 제가 불자들에게 5개를 주죠. 또 3인이 10개가 있고, 또 비구에게는 250개의 계율이 있고, 비구니에게는 480개, 그건 500개라고 그래. 그런 계율이 있죠. 그럼 그 계율이 성인이냐, 성자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청자한 계율이 범행인가, 개사가 주는 개가 범행인가, 머리 깎은 것이 범행인가, 가사를 입는 것이 범행인가, 그것이 함이 범행인가라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행, 성자의 시천의 행위냐, 이거를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는 부처가 아니라 그랬죠. 그거를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법신을 만나서 지혜력 끝없이 방탄시키는 것이 이제 그것이 불보살님들의 행인 거죠. 이상과 같이 보살은 10가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연해서 봐야 된다. 근데 이런 행위 자체는 그 성자의 행위 아닌 거죠. 거기를 가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죠. 수행의 과정은 아직 성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가 20살의 청년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죠. 20년의 세월을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내가 뭐 9살, 10살, 아직 20살 안 된 18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죠.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살이 돼야 성년이기 때문에,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성년이라 안 하는 거와 같이 큰 그 성자의 행위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거를 이제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고야여 업을 지는 주체도 없고 과보를 받는 주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은 바뀌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실한 이치는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찰나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분별은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지은 곳 이 순간은 매일 흘러가고 있죠. 늘 고요해져 있어서 통팔식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일단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선전삼내에 들어있으면 죄가 끊어져 있지. 앞으로 죄 짓는 일이 내가 하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사유하여 보고
참여함으로써 그 죄가 녹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경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고야업을 지는 주체도 없고 과보를 받는 주체도 없으며 현재 내가 통팔식의 나가 아니고 불성의 나니까 내가 죄를 짓지도 않지만 죄를 받지도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막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은 바뀌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세상 그런 것이 깨달은 이에게는 없어요. 영원히 이 진실한 그 대자유에 그 자리에 영원히 있고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영원한 행보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뭐 축생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축생도 상중하 인간 세계도 상중하 이렇게 육도에 그 미륵부처님이 천상의 천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솔천의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제도하고 계신 것처럼 3회 도인께서 3번 법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다. 천인들이. 그래서 천인들이 천상이라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죠. 천상의 천인들은 아집이 세다고 했죠. 가상이 높아 천상이라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들처럼 하루 3끼 음식을 먹지 않아. 그럼 노동을 안 해도 돼. 그리고 향기로 배고픔을 면해. 한번 향기를 맡으면 7일 동안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인간의 100년이 천상의 하루죠. 천상의 7일은 우리 인간에게 700년이에요. 그렇게 세계가 달라. 그렇지만 거기도 미혹한 중생을 향한 대자답이가 없죠. 모든 게 부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수라. 하생세계 인간도로도 오고 거기 갔다가 인간도로 오고 아수라 세계도 가고 축생 악의 지옥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 세계에서 나의 통팔실 끊어서 나의 미혹을 다 과거에 내가 미혹하게 한 습으로 지었던 업도 내가 다 녹이고 나면 이제 내가 그 자체로 영원한 부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가 미혹한 중생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 미혹을 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부처로 계시지 아니하고 이 중생을 다 구할 때까지 미혹의 바다에 다시 자기 몸에 때를 묻혀서 때 묻은 중생 앞에 갈 때 번쩍번쩍하게 가면 중생이 두려워서 피할 수 있으니까 나도 너처럼 여기 똥이 묻었단다. 나도 너와 같아. 동병상련 나도 너처럼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사람의 미혹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가보자. 좋은 길이 있단다.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차별을 두지 않는 거죠. 너는 얼마나 더러운지 너는 아주 오랜 세월 천만 억억 동안 더러움이 있었는데 나는 성자고 너가 나를 따라서 성자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분별로서 이끌면 그 중생이 안 따르는 거예요. 저렇게 분별로서 잘난 척 하고 있는데 그거 닮으면 뭐하냐 이렇게 하시고 왜냐면 그 중상도 마음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판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세상이 나를 속일 때 한 번은 속는데 2번은 안 속는다. 한 번 속아서 내가 소금을 해서 많은 거를 진리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한 번 소금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이 짜져. 또 몸에 이로운 것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그러니까 살다가 남한테 사기를 당하고
또 우리 정부에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나의 재산이 고갈이 돼도 내가 그게 쓴 약이 되고 소금이 돼요. 왜? 이제 의지 안에 각자 알아서 도생해. 이제 바라지도 않아. 지금 우리 현재 그렇죠. 누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나에게 득이 되게 해준다는 거 절대 안 바라죠. 있지도 않아. 이제 우리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나라를 큰 은혜와 보배로 여겼죠. 왜? 그때는만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진실을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후대의 후손들이 진리를 세상에서 진리를 배려받지 못하고 커서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자비 뭐 이런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 맨날 배반만 당했는데 그때에 선조들이 잘못 살아서 우리 막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그런 게 어딨어. 각자 도생하는데 남을 짓밟고라도 나 이기면 돼. 이렇게 이기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받지 못한 아기는 어른이 되어도 자기 자녀에게 정을 줄 줄 몰라요. 근데 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모두에게 정을 베풀어 주죠.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배려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처님 공부도 처음에 불자들이 절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오는 불자들에게 굉장히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주려고 하고 뭐라도 알게 해주고 뭐라도 잘 되실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줘서 이렇게 디뎌봐라 이렇게 해줘서 그렇게 배려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 누군가가 자기를 닮은 사람이 오면 그렇게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제도를 그렇게 그만큼 이제 배려받지 못하면 뭐 나중에 신도가 뭐 처음 오는 불자가 오면 아무것도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면 가르쳐 주는데 인색해. 그리고 무시해요. 부처님이 그러려 한 게 아닌데 마음을 베풀어 주려 한 건데 자비를 베풀어 했는데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끝없이 베풀어 주고 끝없이 배려하고 누군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뭐 먹을 게 있어서 좀 나눠주면 나는 안 가져가도 누군가가 못 가진 사람 있으면 부지런히 줘야 돼요. 주고 나는 안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가 다음에 이 절에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도록 오고 싶게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처님을 모시고 이 도량에서 그런 사람들을 끝없이 이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인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 주체와 가보받는 주체도 없으며 진리는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님을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선물하지 않겠습니다.